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허락하신 그 말씀을 또 듣고 기쁨으로 또 찬송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약간 울리는데 조금만 조정을 부탁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할 텐데요. 본문 14절까지입니다. 17절이 아니라 1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택함 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한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앞전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와 또 우리의 시와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고백들이 있으시죠. 그 고백들로 또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행위와 그리고 선택, 전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들에게 품으신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 앞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런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전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의 의무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 의무감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 그저 의무감만으로 주일을 지키고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신다면은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에서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사실 더욱 중요한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끝날 때에 나에게도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이나 기타 질병 및 상해로 집에서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가정도 코로나 확진이 돼서 어린이집부터 저희 자녀들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저에게까지 이렇게 계속 코로나 질병이 넘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이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옷을 챙겨 입는 거예요.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하고 성도님들이 일어서셨을 때 저도 지난주에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도 일부가 있었지만 더 큰 이유, 그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큰 기쁨, 그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끝이 마무리될 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개인적인 종말을 이 땅 가운데 맞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들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끝날 때에 내가 들림을 받아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 마음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힘들지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더 바라는 마음이 역동해서 그 주일 아침에도 열이 나는데도, 목소리가 잘 안 나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전에 있던 기쁨이 아니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2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모태신앙으로 다녀봤지만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예배했었던 사람이 이제 제 안에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저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의 뜻이 제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저를 예정하여 주셨고, 자녀 삼으신 은혜가 그날 아침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완전치 못하지만 교회 가고 싶다, 주일 가서 예배하고 싶다,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하루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제가 믿음 지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설교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다해서 주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기쁨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중이지만 제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싶어졌냐면은 저를 온전히 드려지고 싶더라고요. 온전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한창 증세가 있을 때에도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열이 계속 39도 올라갈 때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몸이 고통스럽지만 참 마음이 기뻐요.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질병에 연약하고 여러 삶의 고난에 흔들리다 보면 마음도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도 귀찮고 기도도 싫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뿐인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 대신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저를 선택해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그 이유가 제 안에 역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단 한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없더라고요. 항상 바라볼 수밖에 만드셨어요. 질병이 다가올수록,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느끼잖아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 영원한 몸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이 시기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 중에도 제 마음이 흔들리거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누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로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이 편지를 읽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한 메시지를 보세요. 1장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기록을 해요. 잘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점점 격양되어서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지가 읽는 자들에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감옥에 갇혀 혼란한 마음은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도 이 몸이 아프다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몸이 아프면 계속 뭘 찾습니까? 나와 같이 아픈 것, 위로를 줄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 무엇만 보이냐면은 감옥에 갇혀서 저보다도 더 아픈 고난 속에 처해 있는데 저는 2주, 한 주만 격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은요, 끝이 없어요. 결국 로마 감옥에 있다가 처형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끊임이 없고 슬픔과 염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정신과 마음이 너무나 또렷해서 옥중에도 자신이 찬양해야 될 하나님과 그 뜻과 이루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서신을 에베소서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이었겠죠. 고난과 위기가 믿는 자에게 정말 고난과 위기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옥중에 갇혀서 죽음을 겪더라도 이런 현실이 바울이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뜻하신 그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옥의 갇힘과 죽음의 문제가 자신에게 별로 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옥에서조차도 확신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앞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렸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싶지 하지도 않고 내 머리 위에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 삼으셔서 자녀 삼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정하여 주신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언제부터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될 쯤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대요. 언제요? 창세 전부터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이 택함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신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더 알기 원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예외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인생 중에 툭툭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시나요? 정말 이 세상 고난 속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과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죠? 창세전부터 죄인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그 큰 은혜를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불이 아니라 건진받아 영생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은 머리로 참 감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진리가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분, 20분 후면 여러분 또 나가셔서 세상으로 나가실 텐데, 오늘 이 듣고 있는, 붙잡고 있는 진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질문은요,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주고자 했던 질문입니다.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그저 먼 미래에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지식으로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복은 이 땅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로 천당 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복을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아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의 복음을 반쪽만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도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미미함에게만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병을 만났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고난과 여러 삶의 상황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복음과 부딪히는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 자리 매주 반복되는 졸린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과 미래에 천당 간다,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기독교인이 정말 참된 증거, 정말 기독교인의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데 그 모습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주일 성수하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옥에 가실지라도, 질병에 걸릴지라도, 회사 일터에서 바빠서 문제가 생길지라도, 가정 안에서 모든 영역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요, 내 가족과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의 감정들이 달라지게 되고, 감정을 건강히 처리하게 되고, 성경적인 선택을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면서 찬양합니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까? 공동체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를 같이 깨닫고 즐거워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나 혼자 떨어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가신지를 잘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그저 천당 간다, 이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의 삶, 이 찬양의 삶은 앞에 말씀드린 그저 여러분이 미래에 천당 가도록 선택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있다, 이 정도 진리의 지식으로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이방인 교회들, 유대를 떠나서 온 지구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찬양하고 기록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를 향해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인지, 그 풍성한 은혜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두드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우리 3절 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그 이어서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우리 7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 사하여 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이 대속의 풍성한 은혜는요, 더 큰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천당 가게 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져라 할 때 그 지혜는요, 세상살이 잘 살아가는데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죄사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오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가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워놓으신 기뻐하신 뜻이 때가 찼다,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용서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신 예정하신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시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시는 예정하신 일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대속해 주신 일이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는 것 말고 무엇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비밀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교회들이 이 비밀을 알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진 이 성경 개역개정 본문이 번역이 좋은 번역본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요. 의미가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이 잘 번역해 둔 것을 좀 찾아왔는데요,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가 와닿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을 또 잘 번역한 공동 번역 버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정하신 그 비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순히 우리를 천당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 통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 하나 된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비밀이 있으니, 바로 그게 세상의 로또 번호를 알거나 부동산 지금 어디를 투자해야 할지나 어떻게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잘 살지 이런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죄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되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은 더욱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선택받아서 어떻게 살든 그냥 나중에 천당 간다, 이게 선택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죠.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내 삶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풀어지지 않은 나의 죄악된 문제들, 내가 정말 교회로서 무슨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아요. 믿음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택된 성도가 알고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전부터 기뻐하시면서 뜻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지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물질적인 하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와 뜻하심과 통치에서 벗어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그랬어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드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지금과는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생의 계획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죽음도 없었습니다. 노동의 고통도 없었어요. 해산하고 잉태하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첫사람은 범죄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인류 역사가 하나님과 반대로 발전해 가요. 사실 발전이라고 하기엔 민망하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 좋아 보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유익하고 뭔가 빠른 것을 얻어서 좋은 것 같아요. 쾌락도 빨리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안에 사회 깊숙한 면을 들어가면은 참된 사랑과 공의가 결여되어 있어요.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법에 다른 나라도 보세요. 어떻게 법이 무너지는지를 보세요. 참된 사랑과 공의가 정말로 빛나고 있습니까? 다르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인류 첫 부부가 양육한 첫째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아들로 자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이 인류가 처해 있는 어둠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납하지 못해요.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내 이웃을,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을,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괴하고, 이것이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려야 될 이 지구상의 온 피조물들을 신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배워오셨고 보고 있는 이 인류 역사 속에 진정한 하나됨이란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전쟁,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고 가정 안에서도 싸웁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 깨질지 몰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해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배우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신다면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에선 바로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결과이다 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깨어짐이 벌어지기도 전에,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품으신 뜻이 있으시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는 일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진 세상을 하나 만드시는 일을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대요. 단순히 우리를 천당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망가지고 병든 이 온 인류 사회와 이 지구를, 이 땅의 피조물들을, 하늘과 땅을 통치를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안에 다시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로 죄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온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고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경륜의 때가 찼다라고 했죠. 바로 곧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가 깨진 바로 그때가 경륜의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은요,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래요. 나의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붙잡고 휘어잡고 미혹하고 있던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은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추악한 일들, 너무나 악독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학대와 고문의 일들, 악의 실체가 없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이면에 분명히 붙잡고 있는 미혹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을 성경은 마귀의 악한 세력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신을 믿는 거룩한 백성을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왜 선택해서 불러주셨을까요? 이 망가지고 더러운 땅에서 빨리 나와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빨리 나와서 천국 가라 라고 해서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땅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죄악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들이 온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세운다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우십니다. 교회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된 것은 이렇게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서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권세 있게 교회의 역할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유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1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고 옥에 갇혀 있는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옥중 서신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옥에 갇혀서 죄인이라고 부리는 사람이 편지 하나 쓴 것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되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자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으십니까? 질병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내 몸에 장애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에 갇혀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저 천당 가는 그 기쁨, 그거 하나 겨우 붙잡고 그러다가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으로 살다가 겨우 천당 가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는 것인 거 아니라, 비록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이 안에서 믿음을 지켜 복음을 증거하고 믿고 증거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전도 한마디가, 복음을 증거하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 선택 하나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 13절, 14절을 읽고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드렸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어서 온 교회가 온 땅 가운데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치열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받을 선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생의 이유를 몰라서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영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진리를 듣는 기회를 다 거절하여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전하는 복음을 다 거절하여 버리고 불신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를 것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읽으신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세들을 보세요. 교회보다 강력해 보이는 돈과 권력과 군사력과 세상 주모르는 세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을까?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선택하는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그 나라가 참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지금도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질병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고난 중에도 어떻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송하며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13절, 14절에 여러분 읽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과정을 설명한 것을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 해요? 성령을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중에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었다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사하고 세함받은 것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과 마음을 들여서 내 생명 주의 것입니다라고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미 함께 계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충만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적인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망이 온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악하고 무지했던 저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망가뜨린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로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주의를 지켜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었고 이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 계심입니다. 이로써 성도는요, 누리는 것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누리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품고자 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달라져 있으셔야 됩니다. 내 죄로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로 막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믿어지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시는구나,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겠구나, 이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의 끝에서만 내가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현장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깨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인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전하셔야 되고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루시는 복음의 일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서 기쁨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나중에 천당 가겠지, 그것을 기뻐해서 찬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매주일 나올 때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해온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구나, 이게 믿어져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한 주 살고 나오셨습니까? 질병 중에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한마디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믿어져서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한 주가 또 그런 기대로 여러분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도통 믿어지지 않는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오고 무엇을 찬송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을 이미 보고 겪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당 건물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언제 끝날까 시계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세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죄악의 애들 속에서 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사시다가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의 행하신 일을 믿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다 달라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 같은, 앞에 찬양했잖아요. 원수가 하나가 됩니다. 그랬던 우리 아닙니까?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죄악을 씻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전에 불교를 믿었던, 미신을 섬겼던,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 사셨던, 폭력과 음란과 중독에 빠져 있었던 상관없이 불러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까지 주셨어요. 이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한데 모으셨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하고 우리가 서로 파송해서 나갈 텐데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한데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끝으로 그냥 돌아가셔서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건강을 위한 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겠지만 그 이면에 더 큰 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소명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 많은 돈을 저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벌어들인 재물과 재능, 건강,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영광스러운 뜻,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교회를 통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누리기 위해 성령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았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택함 받은 사람으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다음 한 주 주일 오실 때 내가 영광 속에 살았습니다, 이 영광의 일을 내가 누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목적, 이유를 세상에서 찾을 때 얼마나 허망한 것들만 있는지 그 끝을 알고도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경주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이제는 허망하고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정하여 택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기력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마다 이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